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4절부터 히브리서 5장 3절까지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7쪽 있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3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가 울리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아주 혼을 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신나게 야단치고 혼을 내고 성질을 벌컥벌컥 내고 지냈는데 어느 날 주일 낮에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꿀딱지가 나죠. 도대체 내가 그렇게 경고하고 야단쳤는데 예배 시간에 더구나 설교 시간에 핸드폰 소리를 어떤 인간이 울리다니 대간들 어떤 놈이 설교 시간에 전화를 해서 또 왜 빨리 받고 끊지 누가 계속 이렇게 소리를 울리느냐고 한참 눈을 부라리고 째려보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자기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거예요. 이리 봐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저리 봐도 설레설레 흔들고 대간들 어떤 인간이야? 그러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그쪽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자기 가방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염치가 없는가 쫓아가서 가방 속에 핸드폰을 끄집어낸 다음에 예,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서 바빠서 제가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을 전하고 한참 읽고 있는데 누가 제 핸드폰에 한참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백성의 죄,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결점, 단점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사실은 우리로 하면 중보자 하면 가장 비슷한 사람이 서로 맞선 중매를 서는 사람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사람하고 전혀 틀리고 그냥 다리 놔주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염치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흠도 많고 결점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신할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봐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연약함을 내가 대제사장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그것도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정해진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과거의 대제사장들이 연약해서 자기들도 죄가 많고 흠이 많았어. 그러니 실제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갔는데 지대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발에다가 줄을 묶고 또 발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목에 방울을 달리면 돌아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듯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귀를 쫑긋 들어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이 지죄 때문에 죽진 않고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그쳐버리면 아이고 죽었는갑다. 그리고 줄로 잡아서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죽었는갑다 그리고 시체를 끄집어내려고 들어간 사람도 다 죽거든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있는 것.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나의 대제사장,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울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꼈고 마음으로 느꼈고 감정적으로 느꼈고 정서적으로 느껴봤고 다 경험해봤다는 것.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뭐 속담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나머지 담장을 넘는다고 그러죠. 근데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40일 굶어도 절대 담장을 안 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러죠. 아무리 신사적이고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말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3일을 굶으면 아마 담장 넘을 거예요. 자기가 굶는 것은 견디고 참는데 자기 자식이 3일을 굶는다 그러면 도둑질 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란 이야기. 근데 그런 것을 주님이 겪으셨다는 죄는 안 지으셨지만 배고픔과 굶주림과 사람이 모욕을 주면 그대로 모욕을 받고 고통하고 그러니까 다 겪었다는 이야기. 가족이 죽고 친척이 죽고 형제가 죽으면 그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약함을 다 겪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 연약함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신다는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어제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오늘은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이걸 주님이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겪었고 알고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신이 내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보셨다는 이야기. 신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겪는 연민과 내가 겪는 아픔과 내가 겪는 눈물과 내가 겪는 고난을 겪어보셨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 우리의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신다는 이야기.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에요. 지금 현재형이죠. 현재형. 주님은 현재 내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눈물과 내 서러움과 내 고통과 내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님께 나아가는 분. 지금 현재 내 것을 끌어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있다. 내가 연약한 줄 안다. 내가 부족한 줄 안다. 내 결점이 있고 죄가 있고 이 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의 자비를 받아요. 자비를. 하나님께 자비를 받기 위하여. 왜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받는다는 이야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받아요. 물론 산상수훈에서는 엊그저께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또한 그 진리가 있고 이 진리도 있습니다. 어떤 진리요? 내게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내게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긍휼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주님 때문에 긍휼을 받습니다. 내 주님 때문에 자비를 받습니다. 내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얻습니다. 내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힘을 받습니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긍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싶거든 합니다. 대제사장이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내 중보자가 되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내 명함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내 학벌로도 못 나가고 내 지혜와 내 재능으로도 못 나가고 대제사장 때문에 그분이 내 연약함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 부족함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섬기고 믿어도 너 연약하다 그거 안다. 너 부족하다. 너는 완벽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말씀 성경에 있어요. 완전하고 완벽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 한문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완전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것을 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면 불완전하다 그러면 그런 것은 완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과 완전은 틀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은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완전하다 그럽니다. 왜요? 나는 빵점이어도 주님은 100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완벽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에는 전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대제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의 것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과거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과거에도 사람이 연약함은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도 중에 대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 밑에 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 재물과 제사장이 이 재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내 제단 앞에 뿌리면 너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도 내후년도 우리가 연약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쓰고 힘을 쓰는데 자기의 삶에서 흠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부족함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연약함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근데 우리는 나는 약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옛날에 고린도 교회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어떤 교회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가 단지 못 느끼고 못할 뿐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보다 훨씬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부족함이 있는데 또한 제사장이 계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이야기. 내 죄와 내 연약함을 끌어안고 내 부족함과 내 결점과 단점을 끌어안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건 실제 하는 것,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내 매일의 부족함과 내 매일의 짐을,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짐을 짊어주시고 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계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계시기 때문에 꼭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보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다는 이야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온다는 이야기. 나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 받는 것은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과거의 첫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그 아론 또 그 밑에 대제사장, 혈족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구약시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살 수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제도가 없어도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연약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그 연약함의 자로 내려오셨고요. 옛날에 대제사장도 연약해봤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내 아픔으로 알고 내 눈물로 알고 끌고 갔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아니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연약함을 체험해 보겠습니까? 그러니 참다운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격차는, 하나님과 나와의 격차는 사람하고 개미 격차보다 훨씬 큰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격차죠. 내가 개미가 되어봐야지 개미 사정을 알죠. 내가 사람이어서 훨씬 우등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었지만 하나님은 연약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유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 보셨어요. 똑같이 삼시세끼가 되면 배고프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에 가셔야 되고 소변 드셔야 되고 그리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낮에 배에서 풍랑이는 배에서도 낮잠을 주무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습관 쫓아서 감난산에 가면 계속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시고 시간이 나면 주님과 만나러 가시고 정말 분주하고 바쁠수록 주님께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러 가시고 왜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니 이야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시거든. 이해하시거든. 겪어보셨거든.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셨거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걸 아시거든. 내가 내 결정을 스스로 덮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성질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화라는 것도 내가 화를 안 내려다 작심하는 그때도 화가 더 나는 거죠. 근심도 그래요. 내가 근심을 절대 안 하리라. 근심을 더해. 실제로 죄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죄를 안 지으리라 결심하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예 죄를 신경 안 쓰고 살면 적게 짓는데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불신앙도 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 끊어지고 그런 날은 하나님을 더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근심도 더 많이 하고 더 두려워하기도 하고 더 인간적이 되기도 하고 더 혈기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비슷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아봤거든요. 야,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몰입해서 살아야지. 정말로 오늘은 주님께 완전히 내 마음을 타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그날 결심하면 30분도 안 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주님과 자주 만나는데 그런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면 별로.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내 힘으로 내가 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완전하게 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내 결정을 없애보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고 내 힘 60% 하나님의 도움 40% 해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보고 사실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축복된 삶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힘 80% 하나님의 도우심 20% 내 힘 50% 하나님의 도우심 50%
양심이 좀 갇히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 30% 쓰고 하나님의 돈 70%를 받으려면 좀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왜요? 사람도 뭐 속담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런데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걸 부분 진리라고 해요. 이게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거짓도 아니지만 지혜로운 말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내 힘 30% 쓰고 하나님 힘을 80, 70%를 받는다. 그래 100%를 채우죠. 그렇게 되면 송구하고 미안하고 겸연쩍죠. 그리고 내가 내 힘을 10%만 쓰고 하나님 힘을 90% 받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간땡이가 부었거나 양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안 그러는데 내가 양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힘은 10%만 쓰고 하나님 힘을 90% 받아가지고 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틀린 겁니다. 전부 다 틀린 거예요. 뭐 실제로 이야기한다면 100%를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정답이고 하나님 힘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그러진 것이지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돛담배가 있으면 바람이 돛담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노를 저을 필요 없이 바람 부는 방향대로 돛을 움직이면 배가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나는 힘을 쓰지 않고 주님이 힘쓰는 삶을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진리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인간적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도 내 힘 50% 쓰고 하나님 힘 50% 쓰는 것은 틀린 것이고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난도 연약한 자가 될 거예요. 뭐 내가 80살이 되면 더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더 이빨도 내 치아가 아니라 울치, 치과, 또 가짜 이빨을 의지해야 되고 틀니를 의지해야 되고 뭐 눈도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저는 진작부터 제 눈이 아니라 너무 눈을 의지하고 사는데요. 지금 플라스틱 눈이잖아요. 이런 눈을 쓰고 산단 말이죠.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사는데요. 이거 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얘 의지하지 못하면 얘를 어디다 벗어둔 줄 모르면.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안경을 찾아서 30분을 돌아다닙니다. 안경을 분명히 머리맡에 벗으라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이 어딨냐고 이리저리 찾아도 안경이 없어요. 안경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스치듯이 거울을 보면 제 눈에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여러 번이 있어요. 어떤 때는 손에 안경을 잡고 안경을 찾으러 다녀요. 안경이 어딨나? 그리고 안경을 돌리면서 안경을 찾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근데 자기는 문제 착각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착각은 뭐냐고 물고기가 자기는 뭐라 그러면 물속이니까 살아가는 건데 물고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내 능력으로 헤엄치고 산다. 맞죠? 지 능력으로 헤엄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물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물 밖에서는 지가 아무리 헤엄쳐봐야 죽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도를 갖다 하루에 3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아니요.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밥 먹을 때 한마디라도 주님 밥 먹습니다. 은혜 속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은혜 속에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러니 사실은 내가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했다? 아니요. 내가 연약한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집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 누가 있으니까요?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오늘 하루 사고를 치고 내가 오늘 하루 연약함에 더 많이 쌓이고 내가 오늘 하루 부족함에 더 많이 쌓이면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많이 좀 싸웁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10년이 나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나이 차이가 10년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 50 막 이러는데, 얼굴 보면 목사님 나이가 훨씬 적습니다. 사모님 나이는 10년이 느린데 더 많아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을 보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얼굴이 윤기가 나고 반지름합니다. 탱탱해, 피부가. 근데 사모님들은 완전히 쭈그럼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부부싸움으로 봅니다. 부부싸움.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사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치고받고 싸워요. 문제는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왜? 예배드려야 되잖아.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 새벽 기도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내 마누라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내가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 은혜를 안 줄 거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치고받고 싸웠는데 설교 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저녁 기도회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1시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설교하는 것하고 5분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과 성령님이 어디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는 5분 기도할 때 더 많이 역사.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압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하고 주일날 오후 가고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므낫세 왕에 대한 것과 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을 했는데 주일 낮에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한 1년간 설교하면서 제고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한 다음에 내가 죽을 썼다. 왜? 성령의 역사가 별로 제게 설교하는 제게는 굉장히 없어서 힘들었어요. 뭐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심했느냐, 마귀 역사 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렇게 다 떠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마귀 역사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뭐만 마귀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직접 임하여 계시고 사람 마음을 만지고 터치하고 위로하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준비한 나를 의지해요. 이제 오래간만에 원고를 좀 썼어요. 오래간만에 쓰고 오래간만에 좀 하고 야, 이 부분을 전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겠다. 이쪽 부분이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랬는데 완전히 죽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러니 내가 내 삶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흠도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잘못 가는 겁니다. 잘못 가는 거예요. 내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그러니 담대히 나가자. 나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겪어보시고 채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의 한 구절만 보면요, 4장 2절을 읽어보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합니다. 제가 왜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제가 왜 주님이 연약함을 체험했다는 걸 설명하고, 또 제가 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걸 설명하냐 보면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똑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래도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믿음을 내가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지 않으면 불똥이 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찌르게 해야지 뭐 스파크라도 일어나고 전기도 일어나고 정전기도 일어나고 뭔가 그렇게 돼야지 불도 들어오는데 내 믿음이 꺼지고 없으면 불똥이 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기쁨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 해석하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저나 우리가 다 동일하게 내가 여러분이 연약함의 자리에서 주님께도 나아가 보십시오. 은혜를 더 받습니다. 죄를 그대로 끄집어 안고 나가 보십시오. 은혜를 더 받습니다. 왜요? 내가 더 마음이 굳건하고 내가 더 흠이 없고
내가 너 일주일 내내 별로 죄도 안 지고, 내가 너 기도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보십시오. 내 마음은 냉랭합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 그건 이상하지.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내 연약함 그대로, 내 부족함 그대로 은혜 받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다는 걸 압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딸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대제사장이 지금 돕습니다. 지금 돕고 내일도 도울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돕는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나를 버리거나 배신하거나 돌아서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연약함, 내 질고, 내 애통함 다 겪어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는 짓지 아니하셨지만은 내가 겪을 수 있는 온갖 어려움들을 다 채울하셨사오니, 그리고 나의 대제사장이 영원토록 되어주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